안녕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대단히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아주 짧게 그 쇼츠 영상으로 상당히 박력 있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이분이 좀 지나친 데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착각했다, 인용하는데 오류가 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참 딱하게 생각됐습니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치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요,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분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받아 먹었는데 왜 아비아달에게 받아 먹은 걸로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인용 오류를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착각하셨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참 목회자라는 분이 이럴 수 있나요? 예수님이 착각할 수 있다, 인용의 오류를 범했다. 뭘 오류를 범해요? 범하기는 공부나 제대로 좀 하고 해야지 말이야. 뭘 오류를 범해요? 사무엘상서 21장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아들이 이제 이 아비아달이고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 좀 피난 와가지고 먹을 거 좀 이렇게 달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던 진설병 떡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다윗에게 줬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그 떡을 받아 먹은 걸 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떡을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예수님도 착각했다, 아비아달 인용의 오류를 범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 이 착각이라는 것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착각은 일종의 이제 인식 능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것인데, 이 감각이나 직관력에 있어서 불완전성에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인격이 바로 우리 주님의 독특한 성육신하신 인격이신데, 인성을 입으셨다는 걸 핑계하면서 이렇게 착각했다, 착각할 수 있다,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문제가 돼요. 우리가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말씀하신 대로 죄 없으신 참 사람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용의 오류를 범하고 착각을 한다면은 이제 주님의 완전하신 참 인간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시장기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인성으로서 또 이제 사람들 피하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이 인식상 오류인 착각하고는 다른 겁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인격에 있어서 이제 결핍이 있다거나, 결핍은 즉 죄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되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십니다. 신성 인성을 그렇게 딱 구분해서 뭐 인성만 강조하면서 말이죠,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이제 통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노인성이라고 따로 떼어내가지고 말이죠, 함부로 우리 인간과 같이 취급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 안 돼. 어떻게 목회자라는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착각을 했다니요? 착각할 수 있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요, 아히멜렉 제사장 때에 이 아들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주님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신 때는요, 이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도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왜? 이 떡을 직접 아비아달이 주었거나 아히멜렉이 주었거나 간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왜? 근데 아들도 똑같이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제사장이었었고, 또 그 다음에 사무엘 상서 21장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피신하여 오니까 떡을 주고 그렇게 일시적인 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칼도 주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윗은 그때 아둘람굴로 피신해 갔고요. 그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사울 왕에게 가서 이릅니다. 일러가지고 전부 그 사실을 알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도액을 시켜가지고 그 85인 아히멜렉을 비롯한 85인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 85인 제사장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피신을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다윗에게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 시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신 말씀에 아무 오류가 없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지만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그 아비아달 시대, 아비아달 때라는 그 시간 타이밍 안에 다 포함되고요. 또 그 다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85인 제사장들과 함께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사망해버리고 이 아비아달이 실상 그 제사장 대를 이어가지고 활동을 오래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아히멜렉보다 아비아달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다. 아히멜렉은 그 당시 죽었고요. 아비아달이 혼자 피신해서 살아가지고 다윗의 아둘람굴로 가서 같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다윗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을 잘못 인용해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발설한 목사님의 오류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사실 대제사장 때의 범인은 그 아버지 아히멜렉하고 함께 있을 때나 아히멜렉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이래 활동을 오래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버지 있을 때부터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이렇게 지설병 떡을 먹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가 뭐가 잘못됐냐고요? 예? 어떻게 목회자라는 분이 그 대중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게 험한 말을 해요. 이게 험한 말이지. 뭐 예수님이 착각했다. 응? 아비아달 인용의 오류를 범했다. 아히멜렉이라고 했는데 왜 아비아달이라고 했느냐? 아비아달이나 아히멜렉이나 똑같이 떡을 준 거예요. 실제 아들이 그 떡 갖다 줬는데 그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히멜렉이 줬다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히멜렉은 아까 말씀했듯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비아달이 그 대제사장 때를 이어가지고 주도적으로 다윗과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아비아달의 이름이 더 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아달 때라고 말씀한 것이 뭐가 잘못됐어? 뭐 인용 오류예요, 오류는. 응? 뭐 오류냐고 목회자들이 이러면 돼. 무슨 잘난 척하고 있어 그냥. 어떻게 착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시장기를 느끼시고 하고 사람도 피하시고 하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나타내셨으되 그는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인식상 오류나 착각이 있을 수 없는 신성을 입으신 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성이시면서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를 범해 가지고 잘못 말씀하셨다면 그 신성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 구주가 되기에 문제가 있죠. 완전한 화목제를 드시기에 흠 있는 제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교리나 성경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발설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악명 높은 한신대 출신이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저인데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보수일 거 아니에요? 한신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예? 안 됩니다. 그거 삼가셔야 돼. 이거 회개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거 사과하고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영광과 본질이 동등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앙의 핵심적, 성경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그렇게 목회자가 건드리면서 잘난 척하고 말이죠. 아는 척하고 떵떵거리고 그러면 돼요. 응? 안 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아무리 인성을 입으셨지만 그런 성경을 인용하는데도 오류를 범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목회자들에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고 이분은요.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애굽으로 간 이들이 70명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스데반이 말씀하는 중에 75명이라고 나옵니다.
요걸 또 트집 잡아요. 트집 잡아서 막 긴장한 듯이 말하면서 성경은 딱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불러서 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 성경의 영감서를 자기 나름대로는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게 설명하느라고 하는 척하면서 막 그냥 들이 이제 좀 험한 말로 설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오류 가능성이라든지 불완전성을 막 목회자가 떠들고 다니면 좋아요? 누가 박수 쳐준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너 참 똑똑하구나. 어떻게 성경 기자들보다도 똑똑하고 영감받아 성경 기록한 이들보다도 더 네가 낫구나. 그렇게 칭찬한대요. 이 70에서 75 차이는요. 이것은 일종의 요셉 후손들을 포함한 경우와 뺀 경우 따로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창세기 36장 27절에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인데 세월이 흘러서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셉투아진타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 70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이 창세기에서는요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70명이란 이것은요 애굽의 70, 바벨론의 70년도 있지만 70이라는 자체는요 완전하고 충만한 섭리의 숫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뭐 1명, 2명 다 그렇게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강조하고 그 하는 점에서 상징수로서 70이라는 수를 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그 요셉의 후손들을 갖다가 거기서 빼가지고 70이라는 수로 이제 확정하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스데반은 이 셉투아진타 70인역을 보고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 70인역은요, 그 70인역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70인이 아니라 72명, 또 그 더할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서 이제 정확한 숫자는 70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실제 72명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70인역이라고 합니까? 70이 가지는 상징수, 그 섭리의 수, 그것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인역에서 이제 70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상세히 살폈을 때에 상징수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70이라는 숫자를 이제 썼지만 실제는 요셉의 후손들까지 거기 포함시켜서 75인이었다라는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75명이라고 이렇게 셉투아진타의 70인역에 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이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역사에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사관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애굽으로 간 인구 70이 그 안에는 요셉 후손들도 포함돼 가지고 75일 수도 있지만 이 수를 상징수 70을 섭리의 숫자, 충만한 숫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숫자 이걸 갖다가 이제 70으로 해서 70명이라고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이 셉투아진타 70인역을 번역해내는 이들은 좀 더 상세한 역사 고찰을 통해서 75명이 실수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75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뭐 성경의 영감성을 막 조롱하듯이 하면서 발설한 그분이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이해를 해야 돼. 뭘 말하려면 전후좌우 맥락과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성경 기록의 어떤 기준들을 잘 면밀히 좀 검토하고 해야지 툭 떼고 나오는 대로 한다고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성경은 그렇게 한자 한자 하나님이 불러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네 뭐 틀릴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당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네.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하네. 그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천사들도 슬퍼할 거야. 성경 비난하고 다니면. 자기 딴에는 얼마나 무슨 계몽군주인 것처럼 말이죠. 뭐 계몽군주 없어요. 인간 다 불안합니다. 그거 떠드는 사람도 다 불안전한 자예요. 섭리 가운데 70이란 숫자를 섭리 숫자로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로 해서 70이라고 했으면 됐고 또 그걸 갖다가 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75라고 번역을 했으면 어때요 그게? 그게 무슨 뭐 성경의 오류입니까? 참 어디다 대고 그렇게 성경을 비난하고 다녀요. 자기 딸이 모션 취하면서 말이지. 성경은 하나하나 그렇게 막 이제 하나님이 불러준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 말 속에는 사람의 책이라 사람이 쓴 거라고 오류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암시를 주면서 자기 똑똑한 척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똑똑한 인간은 없어. 인간에는 다 불완전한 자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말이야. 그럼 누가 스타라고 박수 칠 줄 알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인역이라고 번역한 그 70인 셉터진타 70인들도 실제는 72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그게 정설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70이 가지고 있는 상징수, 섭리수, 완전, 충만 뭐 그런 의미 이제 에서 70을 그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구약이 또 창세기 그렇게 기록했고 그걸 이제 실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5명일 수 있다 해가지고 70으로 했으면 됐지. 뭘 거기다가 뭐 성경은 철자 하나를 불러준 게 아닙니다 하면서 아이고 똑똑하시네. 똑똑하죠.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목회자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의 유일하심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과 66권 말씀의 완전한 영감과 계시성과 절대 진리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무슨 성경 건드리고 말이야. 무슨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온 거 좀 건드려 가지고 하면 누가 계몽군주로 인정해 준대요. 불쌍한 일이에요. 그 다 우쭐한 기분에서 하는 겁니다. 우쭐한 기분에서. 신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목회자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성경 66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도구마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명심들 해서 좀 나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대려면 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 서셔야지 뭘 아는 척하고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착각을 했다? 뭘 착각을 해요? 착각하기엔 예? 아비아달 인용의 오류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했으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거기 무슨 하자가 있어요. 그때에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었다니까요.
아버지 아히멜렉하고 같은 제사장이야. 뭐 상세히 살피지도 않고 말이야. 무슨 뭐 아는 척하고 튀고. 우리 찬송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린 성경 저자도 아니고 성경 비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높여야 돼.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하면 드립 박아야 돼. 우리 주인에 대하여 시비 걸면 네가 뭐야 하고 멱살 잡고 가서 드립 받고 싸워야 돼. 이게 충견,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이제 견과 같은 종의 매너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큰 교회라고 말이지 무슨 뭐 대단한 척해도 전부 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게 이제 발표돼야지 자기 영광으로 나대고 말이야. 뭐 그러면 돼요. 제가 아는 그 태백시에 사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가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태백산에 기도 겸해서 올라갈 때에 그 가게에 들려서 몇 번 태백산에 제가 여러 번 갔어요. 이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 가게에 들리는데 그분이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해. 아무개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태백시에 골프 치러 오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여러 장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호화롭게 골프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큰 실망을 했다. 큰 실망을 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매너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탄식하던 그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이름과 종의 이름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의 영광에 배치되는 말을 은연중에 하면은 남들이 똑똑하네, 공부 많이 했네, 남이 모르는 거 하네, 계몽군주로 대우해 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도 다 영적인 메가리가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삼가시면 좋겠고, 전광훈 씨는요 그 교주는 요즘에 또 한마디 하셨는데 뭐 특정 사람들한테 막 이 새끼 개자식 막 이렇게 욕하면서 하나님도 양심불량이야 그러더라고요. 영상에서 제가 봤어요. 하나님도 양심불량이야. 그래. 아니 도대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발언을 많이 해놓고도 또 그렇게 아직도 생각이 없으시네. 하나님도 양심불량이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 뭐 농담으로 한 거다. 하나님하고 워낙 친하니까 뭐 그냥 즐겁게 한 얘기다. 웃기고 있어. 참. 이게 이렇게 하면요 양신역사라고 오해를 받습니다. 양신역사가 뭔지 알아요? 성령과 악령이 같이 활동하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주 신앙이 좋아 보여. 아주 성경적이야. 아주 신앙이 깊어 보이고 성경 해석하는 데도 뛰어나 보여. 근데 어떤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팍팍 해대고 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이게 하다 보면 혼란이 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 거야.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말하고 어떤 때는 또 헛소리하고. 이런 경우 보고 양신이 역사한다. 두 개의 영이 역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양신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전광훈 교주께서는 이런 오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 신앙이 좋게 이렇게 좋은 척으로 보일 때 하고 이런 개자식이다 뭐 욕하고 목사 새끼들이라고 욕하고 말이죠. 막 그냥 아주 상스러운 얘기 막 하고 할 때 하고 어떻게 한 인격의 이제 통전성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그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각인될 때 하고 이렇게 엉엄한 얘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 막 할 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양신 역사라는 걸 이제 말하고 양신 역사는 그 정신 질환으로 별도로 이제 특별히 이제 신경 써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걸 바로잡고 그럽니다. 전광훈 교주께서는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전광훈 씨의 뭐 애국심도 좋고 동원력도 좋고 웅변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아니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뭐 죽이겠다느니 뭐 3년 내 자유통일 안 시켜주면 죽을 줄 알라느니 뭐 사표 내고 내려오라느니 무슨 뭐 뿐만입니까?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돈 많은 것도 놓고 일체 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청 지는다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으며 2조 들어왔다고 했고 뭐 여기 짓겠다 저기 짓겠다 뭐 하겠다 별말 다 했는데 여태 소식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는 강남에 2천억짜리 기도원 부지를 사가지고 거대한 교회당이지 뭐지를 짓겠다고 발설해 놨는데 이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 막 그냥 해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전광훈 닮아서 허물이 많다. 왜 이럽니까? 우리 주님이 허물 많으면 그건 죄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고 화목제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심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마는 장경동 목사님도 왜 일용할 양식만 주라고 하셨을까? 내가 거기 있었으면 석 달치는 주시라고 했을 텐데 성경을 조롱하는 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부인이 불만했을 것이다. 왜? 밤낮 금식만 하니까 힘이 없을 테니까 부인이 불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투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회자라는 분들이 성경을 희화화하고 조롱거리로 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자유주의의 온상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저보다도 더 좀 그러시네. 전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대학원도 다 그렇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성경 옹호에 성경 보수에 이제 우리 성경적 도구마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되심에 대하여 말하는 게 좀 지나치시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저도 이렇게 성경을 옹호하느라고 애쓰는데 보수들 아니에요. 보수 다 보수 아니에요. 속은 어떨 값에 보수를 칭하고 우파를 칭하는 분들 아닙니까? 장경동 목사님은 탤런트 못지않은 아주 유명 인사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 공부한 사람보다 좀 나으셔야겠죠. 좀 나으셔야겠죠. 저 신학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뭐 제가 또 실수한 거는 저거 원래 기장 출신이고 한신대 출신이니까 저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보수 아니에요. 또 스타들이고 다 유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시면 이 자유주의 한 사람보다 더 나으셔야지. 저는 자유주의 공부했지만 이런 말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행위를 따라 천국에서의 대우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위치라든지 멸관이라든지 영광의 차이가 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알 수 없죠, 천국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고 또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천국에서 행위를 따라 심판이라는 건 상급 심판이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이제 주를 위해 충성한 것들에 대한 카운팅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신학 공부하는 사람보다 좀 더 보수가 되세요. 좀 신중 귀하세요. 이 자유주신학 공부에서 뇌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많은 이 종인데도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도 양심불량이야. 예수님도 전광훈 닮아 허물이 많아. 뭐 일용할 양식을 왜 주시라고 했나. 석 달치는 주셔야지. 예수님이 결혼했으면 부인이 불만이 말 거다.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나라가 적화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손현보 목사님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잘난 척하거나 무슨 스타 기질 이런 거 내보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성장 후보생들이에요. 얼마 없으면 다 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 그런가 꼭 부귀하여 한 꿈인 겁니다. 하나님 만날 날 그날이 우리의 생의 클라이맥스예요. 죽음은 바로 우리가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손가락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 우리 영혼이 영체가 돼서 영적 인격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세상 떠날 때 또 천사들이 와서 안내합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신기한 환상 보리로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은요, 비록 이슬 맞고 자고 있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천국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우리 육체로 사는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우리가 찬송에 있는 대로 주님 다시 배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그 찬송 그대로 아닙니까? 하루 살면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큰 은혜, 그 복음을 아주 지성으로 높이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 잘 감당해서 한국 교회 살리고 한국 사회도 참으로 적화를 도모하는 세력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 너무 남의 흉만 보는 것 같아서 참 불쌍합니다. 전 그보다 더 참 악한 자인데 남을 평할 자격도 없는 나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뭐 사명인지 자꾸 말하게 하시는 거 뭐 제가 하면서 하나님 성령 핑계 댄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거니까요. 뭐 저 사람은 저런 게 뭐 사명인가 보다, 저 뭐 기질인가 보다, 그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제 증거했던 이종봉
목사님의 그 도킨스를 맹폭한 책들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 신앙의 결단력과 용기와 그 이제 참으로 분명함이 이제 많이 약해진 목회자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제 참 인도하실 것으로 믿고요.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킨스 나도 할 말이 있어, 나에게도 할 말이 있어,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이종봉 목사님, 삼포사랑교회 이종봉 목사님이세요. 백석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승리하는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